자, 핵심 진리를 찾아서 에스겔서, 오늘 공부할 것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로는 3장 19절,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에스겔서 3장 19절. 그 다음으로는 16장 49절과 50절. 여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 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에스겔서 오늘 세 구절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첫째로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하라? 성소에서 시작하라. 결론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죠.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쉽게 읽으시네요. 죽여라라는 말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말세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데, 다 죽여라는 거죠. 누구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없는 자를 죽이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마에 표를 받으면 됩니다. 요거 계시록에 요 잘 나오죠. 계시록에 표 받아야 산다. 이거는 성령의 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하는데,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든지 늙은 자든지 젊은 자든지 처녀든지 부녀든지 다 죽여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요 죽여라 속에는 누가 들어있겠어요? 누가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오겠어요? 이마에 표 없는 자는 다 죽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천사가 살릴 자와 죽일 자를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마지를 다 죽이고 짐승도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누구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그 당시에 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나 표 없으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 무조건 다 죽여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사가 왔을 때 나를 찌르고 지나갈까, 살려두고 손도 안 대고 지나갈까 했을 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렇다면 사는 방법은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심판하러 온다면은 여러분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방법은 뭐라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마에 지금 표 있어요, 없어요? 예? 몰라요? 하기야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침을 받는 자는 사는 거거든요. 인침을 받아. 그 인이 바로 표여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인이라는 표를 받았으면 살고 못 받았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나는 인침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요 인은 무슨 인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인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으로부터 이마에 도장을 뻥 찍었으면 살고 안 찍혔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분별하느냐? 천사가 분별해요. 내 이마에. 그렇다면 이마에 도장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받은 증거가 뭔데? 그냥 받았다고 일단 한번 우겨보는 거가 받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내 이마에 지금 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충청도 보령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할매, 민정네 할매, 그 교회 건축원금 주신 분들, 그 사람 예배 시간에 나를 되게 많이 쳐다보도록 거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전도사 양반, 그쪽에는 꼭 양반을 붙이대. 전도사 양반, 내가 이마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져보니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보는데 여기에서 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반짝반짝 빛이, 그래 하도 신기해가 그거 쳐다본다라고 예배 시간에 그래 집중한 거예요. 요렇게 만지는데 없는데 그러더라. 인침,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거. 그러니까 천사가 분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거는 환란 시대 때 살고 죽는 문제였거든요. 살고 죽는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인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요 인은 누가 친다고? 성령이. 그래서 궁금할 필요 없이 바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인을 언제 치느냐, 이 문제는 일단 조금 그 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 그걸 공부하도록 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아멘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봉독하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저가 또한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다 인을 치시고, 인슈어런스, 보증으로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보증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마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에서도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 중에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인침을 받은 게 지금 우리 이마에 구체적으로 표가 날 것 같으면은 인침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실망하겠죠. 낙심하겠고. 그런데 인침을 못 받은 사람 중에 앞으로 받을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뒤로 늦추었을 때 앞으로 받을 때면 거기 가서는 실망, 낙심을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고, 지금 받은 것이 표가 난다면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인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그 대신에 너는 인침 받았다, 나는 너에게 인침 안 쳤다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보증수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니까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한 구절을 더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받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결국 뭐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성령을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받았으면 인침을 받았고, 성령을 못 받았으면 인침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냐, 인치시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언제 주시겠어? 인침은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확 믿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확 흐를 때 있잖아요. 감동받아가. 그때도 인침을 받는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할 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거나 할 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일, 봉사할 일, 섬길 일 하고 나면은 마음이 되게 기쁘지요. 남들이 누가 기뻐하라 않겠는데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솟아나는데, 그 왜 기쁘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기뻐하는 게 자기가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까지 환난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뭐라고요? 죽여라. 속에 내가 들어가겠지요. 죽여라, 속에. 그러니까 참 교회 실컷 다니고 성령 못 받아서 죽는 경우. 그래서 지옥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도 교회 안 다녀서 성경 몰라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인침을 받지 못해서.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해라?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풀어나가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베드로전서도 종말론에 관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은 구약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령 인침을 못 받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 다 죽여라 할 때 일단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침은 심판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미리 받아놔야 그날에 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천국은 언제 갑니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참 어려운 문장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시작해라? 심판을 시작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 그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 말은 부름 받은 자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요. 에클레시아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 헌법적으로 보면은 무슨 교회에서 교회 종류 두 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옛날식 성경 공부예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둘째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가 뭐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뭡니까? 보이는 교회가 뭐가 보이는 교회예요? 자, 보이는 교회 자체가 뭐라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모여 있는데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는 뭐냐? 바로 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건물은 뭐라 그러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예배당. 이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피를 흘린 자리에 세워지는 건축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던 장소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한 해 외에는 전 세계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당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고, 그렇다면은 보이는 여는 교회를 지금 따지잖아요. 교회라 그러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이는 사람, 그 교인 수가 있겠죠. 그걸 보이는 교회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교회란 뭐냐? 만약에 이 교회 교인이 100명이 모인다. 그 100명이 다 구원받았겠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어요? 100명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지요. 그 같이 들어와 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만약 교인 수가 100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90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 10명.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란 뭐냐? 모인 사람들의 머리수를 헤아리는 게 아니고 그 머리 숫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 곳, 요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이때는 구별 안 되죠. 영적으로만 구별되는 거. 그 사람들이 찬송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영적인 모임이죠. 그 영적인 모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빠져 있겠죠. 땅에 흘러 있겠죠, 그냥.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여 있는 장소, 그걸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 왔든지 간에 1,000명이면 1,000명, 뭐 2명이면 2명, 그 보이는 사람 무리가 보이는 교회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만 모아놓고 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만 여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겠죠. 영광 돌리고. 요 사람들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라 그러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성전,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겠죠. 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다 통틀어서 말하면.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분류를 하겠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 우리는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복음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오늘 참 좋은 공부하는데, 복음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불순종하는 사람.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으며,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날로 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하나 하지 않느냐, 여기에 구원의 당락이 있고 이마에 인침을 받았나 못 받았나가 구원의 당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와 그 다음에는 죄인은 어디 서리요.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건이라면 하나님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경건하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는 죄인은요, 뭐가 죄인이겠어요? 여기서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은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죄인이죠. 구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신약에서 의인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신약에서 죄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막 두렵고 떨리겠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제 그 심판을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 나는 뭐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만큼 두려운데 그날 어디에 살아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말은 그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말하는데,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라. 네가 앞으로 환난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계시록 11장, 아까는 구약적으로, 지금은 신약적으로, 지금은 계시록적으로 풀어나간다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성전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몰려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요 예배를 드리는데 요걸 다시 청량해서 둘로 나누라는 겁니다. 저게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았는지, 그냥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정성도 없이 교회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찬송을 불러도 엉뚱한 생각, 잡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입술만 움직이는 소리만 내는 그런 찬송가도 있고, 누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자기 영과 마음으로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나중에 뜻을 생각하고 아멘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아멘 하는지, 요걸 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걸 다 분별해라. 그 분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왜? 그것을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서인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몇 달 동안? 42달은 몇 년이에요? 그렇죠.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은 며칠이에요? 3년 6개월은? 예. 1261이 됩니다. 1260일. (1260일이) 되는데 42달 동안, 그러니까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6개월, 날짜로는 1260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에 던져라는 겁니다. 같이 심판을 받게.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대는 교회를 다녀서 내 올 주일인데 교회 갔다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하나님은 내 몸이 교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여기 보면 때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놨죠.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거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해놨어요? 그냥 참고로 읽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9장 26, 7절입니다. 이거 한 번 배워가지고는 조금 어렵거든요. 원래는 같이 봉독하시면은 그가 예, 그거는 풀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것을 에스겔서 39장 9절에는요, 에스겔서 39장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니 몇 년 동안? 7년 동안 불피우리라. 환난 당한다. 7년, 그래서 7년 환난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청량할 때 에스겔서 40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성전 청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40장 3절이네. 네, 같이 읽습니다. 예, 3절. 청량하는 짱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제 청량하기 시작하죠. 청량하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무엇을 청량하는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4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땅 그러니까 이제 예배 당으로 보면은 이 예배 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와 담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중간에 막이 있더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냥 교회에 와서 몸이 앉아있는 자,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면은 42장 끝에 있잖아요. 그 담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거룩한 것과 뭐라고요? 속된 것. 이걸 우리말로는 성속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는 거룩한 것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적인 속된 것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이거를 지금 분리해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열 처녀로 한목에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혜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하고 구별시켜놓고 어리석은 처녀를 심판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놓고 그 다음에 염소를 심판하고 양을 구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여 놓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불에 안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을 이제 정말 골라내겠다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알곡과 죽정이를 진짜 이제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왜? 때가 되었으니까.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그 18절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칭찬받고 살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말세에는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인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 속하여 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속하여 있다. 하는 것을 뭐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오전 예배 때 벌써 다 잊어버렸지. 첫째로는, 둘째로는 용서, 셋째로는 섬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침받은 자의 증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는 맞죠. 섬기는 자는 항상 소수거든.
그래서 친절, 용서,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 착착 구별되니까 이것이 몸에 배이도록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곡이 되고 이런 것이 배이지 않으면은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섬겨도 내한테 누군가가 이익을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 이익에 보답하는 식으로 섬긴다.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죠. 순수함이 벌써 아니잖아요. 그거는 calculated. 그러니까 계산적인, 산술적인, 수학적인. 그래서 이거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만 품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절대 용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죽인다고. 내가 용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미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 진짜 지금 비싼 공부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2장 2절입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스가랴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너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2절에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장광 넓이와 길이 어디를요? 예루살렘 교회를요. 그러니까 이제 측량줄을 가지고 누가 나타났는데 1절에 보니까 2절에 어디 가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바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측량하러 가는데 측량을 왜 하느냐?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거룩한 땅, 천연왕국도 될 수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땅을 측량한다.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 42장 20절에서는 거룩한 자와 속된 자를 구별하는 것, 성서를 분별한다. 짝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교회 안에 예배 드려서도 거룩한 것에 속한 자가 있고 속된 것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만리장성보다도 더 두꺼운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오전에는 베를린 장벽으로 비유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성경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죄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껏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누구더라? 그 탈무드에 보면 허락한 거짓말이 있어요. 허락하는 거짓말 아시죠?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장사하는 사람, 노인이 주고 싶다. 그리고 하이미스가 또 있어요. 간호원이 주사를 주면서 어린아이한테 이건 절대로 안 아파요. 안 아프기는 찔려볼까 하면 안 아픈가 아픈가. 절대로 이건 안 아파요. 뭐 그런 거짓말이 많더라고. 직업별로 다 있더라고. 직업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말고, 좀 이따 거짓말에 대해서 결론도 공부하겠지만 하여튼 아시죠? 그래 웬만하면은 노력을 해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 수십 년을 살면서 선한 일만 한 거 아니고 죄도 참 많이 지었거든.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차라리 뭐라고요?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유가, 죄를 안 지는 게 안 태어나면은, 그 다음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것이, 뭐 태어나자 한 달 만에 죽든지 1년 만에 죽든지 하는 것이 30살, 40살, 50살 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가들이 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복이고,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이고, 오래 사는 것은 불행이다. 왜? 아무래도 죄를 지으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100번을 하고 나쁜 일을 한 번 했다.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더
더 유리하겠어요? 선한 일 100번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나쁜 짓 한 번 하는 게 불리하겠어요? 어느 쪽이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쪽? 나는 선한 일 100번 하고 나쁜 짓 한 번 하겠다. 이게 나아요? 나쁜 짓 한 번 하고 선한 일 100번 하겠다. 이게 나아요? 뭐 멍해요. 똑같잖아요. 이거 100번 하고 한 번 하고 100번 하면 똑같지. 근데 요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라 그러면은 100? 좋은 일 100번 하겠다. 왜 좋은 일 100번 하면 나쁜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삭감 안 해주시겠나? 그런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시죠? 나 같으면은 이 나쁜 짓 한 가지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예, 너무 심한 표현했지만 어쨌든 답입니다. 이 나쁜 짓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이 나쁜 짓 한 가지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못 받고 나쁜 짓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막혀 있다고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아모스 성경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 안 해요. 너희가 이 성읍이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죄로 인하여 망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는 한 가지를 지어도 많고 선한 일은 100가지를 해도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짓 한 가지 쯤이야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나? 하나님 지워나가 보자. 선한 일 하나 나쁜 일은 지울 정도로 비교가 되는 일이 없지요. 지옥 가는 것을 이걸 지워버리고 지옥 안 가는 걸로 하고 선한 일 중에 한 가지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지옥 가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선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고 이 보혈을 힘입기 위해서는 회개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죄라 그러는 것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고 은혜를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왔는다면은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행한 선한 일 100가지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가 훨씬 무게가 큰 거예요. 무겁고. 그래서 웬만하면 죄는 짓지 마라. 웬만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룩함에 속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 거룩한 것에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그걸 구별해야 되고. 그럼 여기식으로 말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예배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해가면서 멍하게 앉아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여기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그 기도를 따라가야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딴 생각 안 하고 딴 장난 안 하고. 그렇다면은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저도 옛날에 뭐 어떻게 시간이 있어가 누구 따라가지고 큰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이러면 안 될게요. 방송 때문에. 예배 제일 앞줄 몇 명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는 거의 잠을 자고, 그리고 중간 뒤로는요 거의 옆 사람하고 떠들든지 휴대폰이 있잖아요. 와, 옛날에 우리 한나라 교회 저 오픈 세레모니 할 때 그때도 그 장로님들 사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왔던가 봐. 그래서 귀에 딱 댔더니 막 그걸 꽁이 걷듯이 있잖아요. 요래 수개가 막 기어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내 성격이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10분 동안 막 퍼부어졌어요. 갑자기 설교 제목 보면 다 바뀌었지 뭐. 그것 때문에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그 장로님이 내 옆에 와가 김 목사 많이 컸네. 그 사람이 노회에서 방구 끼는 사람이거든. 어깨에 힘께나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젊은 목사인데 그렇게 당할 줄 모르죠. 그때는 젊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내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내보고 전부 다 젊은 목사라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삽니다. 땅에 보다가.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참, 그러니까 성속, 그 다음에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그 다음에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 지금 이렇게 배우면 지금은 아직 우리한테 안 닥쳐서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벌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편안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룩한 곳과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으시는데, 요 중에서 거룩한 자에 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알곡이고 지혜로운 처녀고 이제 양이고 염소 이렇게 달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2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구별하시는지. 이사야서 2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0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망군에 하는 대로. 타작 마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 타락한 것이요가 아니고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여기 나의 마당이 어디 계세요? 예, 모르면 또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타작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타작을 했을 때 나는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안 해보면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데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그러니까 결국 교회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특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닥쳐보면은 이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왜? 히브리서 그 교회가 하늘나라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비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비친다. 그러나 여기에서 게으르거나 섬기지 않거나 한다면은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쭉정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키가 큰 사람이 그림자가 긴 것처럼 여기서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알곡으로서 하늘나라에 그대로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속을 분리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담을 중간에 쌓으셔가지고 담을 쌓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든지 형식적으로 섬기는지 이런 걸 다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른 거 하나, 기도하는 것 하나,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런 성경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인인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했을 때 여기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실한 신앙심이 없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럼 뭐로 섬기노? 나는 돈이 없는데 일본에서 어떤 여자 교인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늘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결국 부탁을 해서 마이크하고 앰프하고를 자기 누워있는 자리에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이게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간증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작정만 한다면은 누워서도.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소경이 됐어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소경이 되어 어제 예수 믿고 눈살이 이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 시간에 학교 그 교문 옆에 조금 떨어진데 거기에 성경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학생을 이 할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미리 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펼쳐가지고 꼽아 넣고 그 학생이 지나가면 학생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글이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좀 읽어주게. 그래서 그 학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걸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다음 고맙다 그러고 학생 꼭 그대로 믿어. 이렇게. 그래서 뭐 하루에도 지나가는 학생들 여러 명한테 그 성경을 읽힘으로 전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는 말 다 거짓말. 섬기는 마음이 없지 섬길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목회를 다 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목사께 죽을 때 유언을 남겨라. 그러면 꼭 목사가 아니라도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요, 꼭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럽니다. 그 말밖에는 표현할 게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라. 그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래 세 구절 하려고 했는데 한 구절만 할게요. 혹시 질문하실 것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든 오늘 했는 게 영적으로 볼 때는.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그럼 평소에 뭐로 채워라 우리 삶을? 친절과 용서와 섬김으로 우리 몸을 채워놔야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쪽에 하나님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